한 번은 이번에 주일날 성경에 나와서 헌금을 줬는데 미리 일단 헌금을 준비해야만 되는데 이날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헌금을 주다 보니까 만원짜리를 꺼내야 되는데 100만원짜리 수표를 꺼내서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고는 상담이 집에 들어가서 돈을 세보니까는 돈이 차고 갔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는 교회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에게 부산이 제가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제가 만원짜리를 드려야 되는데 100만원짜리를 잘못 실수해서 드렸는데 그 중에서 만원을 헌금을 제하시고 99만원을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이 회계집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이미 제가 모든 헌금을 개수하다 끝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걸 또 돌려주는 것도 이거 우습지 않고 또 그것을 안 돌려주니까 또 이게 싸움이 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하다가 실수로 만원짜리 해야 되는데 100만원짜리 수표를 줬는데 99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는 편지를 주고서는 그 집사님께 전달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날이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회계 집사님께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돈을 돌려주셨나? 궁금해서는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간단하지요. 편지를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그 내용은요, 낙장불이. 뜯어지는 분들은 다 전가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된 것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알고도 얘기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알고도 얘기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성하여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짧은 구절 안에 아주 감동스러운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먼저는 알고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또한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가 이미 끊어진 것을 알고도입니다. 알긴 아는데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놓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또 한번 흔들고 깨우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알지만 다 끝났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알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알고도의 믿음입니다. 그가 100세가 된 줄 알고도 이젠 더 이상 인간적인 한계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아브라함은 알고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알고도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큰 가치를 아는 믿음입니다. 알고도 내가 모든 걸 다 끝난 줄 알지만도 그 속에 또 한 번 더 큰 가치를 붙잡는 것이 바로 알고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상주의나 초현실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정도입니다. 나에게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아닌 것은 아니고 아픔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고통이요, 아픔은 아픔이요, 절망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또 한번 그렇게 된 줄 알면서도 믿음만큼은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알고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알고도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입니다. 사자발이 될 줄을 알고도 그는 과거에 행하던 것처럼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자의 발이 될 줄 알면서도 선택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리에 들어갈 줄 알고도입니다. 이들 또한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기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선택이 고난의 길이요 능력받는 길이요 참으로 좁은 길인 줄 알면서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더 대단한 것을, 더 화려한 것을, 더 위대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의 마지막 삶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신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조카가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40명의 결사대가 먹지도 아니하고 잠자리도 아니하고 바울이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올라오면 그들을 마음을 흔들고 이상한 종교를 퍼뜨린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결사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올라가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닮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죽음의 길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왜일까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마음이 약했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못나서 그랬을까요? 우린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남들보다 대단하지만 화려하지만 강하지만 스스로 약해지고 겸손해졌다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고 못나서도 아닙니다. 누구봐도 대단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을 때리고 찌르고 끌고 가는 이들에게 힘이 없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봐도 능력과 힘이 갖고 계신 그분이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천지가 개벽하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끌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는 것입니다. 알고도의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는 억지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은 너희가 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재앙이 온다. 너희 가정에 사업장에 불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고 징계를 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이 부담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담과 하와의 선택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들은 자신에게 책임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땅 먹는 쪽을 선택합니다.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알지만 선택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지키고 인도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었습니다. 선택권입니다. 그들은 조금 힘들고 조금 공부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만 평안하면 조금만 잘 풀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그들은 그렇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하셨고 대가를 톡톡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줄 알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를 못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또 하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신앙인의 한 고백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다니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성김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꿈꿨고 또한 소망했던 그런 자리에 이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보상받게 되었다고 축하해 줬지만 이 신앙인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저의 승진을 보류해 주십시오. 즉 취소해 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급으로는 주일날 회사에 안 나가도 되고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고 또한 기도에도 참석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승진하게 되어지면 한 달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주일도 나가야만 되고 정시에 출퇴근도 못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마음먹은 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이 딱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승진하게 되어지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여유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그만큼 여유가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한 내가 기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알기만도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알고도의 신앙은 진정한 가치를 아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금은 부하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한 것은 진정한 가치를 보았고 진정한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앉아있으면 왕자이기 때문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것이 더 축복이고 행복하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을 수 있었기에 더 큰 것을 보았고 더 위대한 것을 알았기에 그쪽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의 고백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간증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마디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가치를 통해서도 또 한번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욕먹으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더 위대한 삶임을 이 아침에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고도의 믿음은 더 큰 가치를 아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을 통하여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분, 내 속에 심겨주신 말씀의 은혜를 또 한번 붙들고 살 수 있는 더 큰 가치를 알고 더 큰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고도의 믿음은 두 번째로 그 다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그런 풍랑 앞에서 왜 주저앉고 그냥 포기해버릴까요? 알고도의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 보면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삶은 이제 망했구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걸 접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알고도의 믿음, 그 다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은 더 화려하고 더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나에게 안겨주실 분이시다. 이걸 믿는 믿음이 알고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보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내가 죽었어, 내 후손에게 물려주었어, 그때 좀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기적인 점을 가야지 오늘 당장 뭔가 하려는 사람은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인 것이에요. 가다 보면은 정말로 쉬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정말 잘못 선택했는가 후회가 막심한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계획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된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인물 한번 불러보세요. 노아, 모세, 아브람, 또 있으면 다윗, 솔로몬, 바울 그냥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25년, 40년, 120년간 처절한 몸부림을 쳤고 외로움 속에서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서 묵묵히 걸어가다 보니까 120년이 지난 후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지고 25년이 지난 후에 믿음의 조상이란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알고도의 믿음은 그 다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 확 떼꾸려 생각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다가 찬송을 드리다가 불을 받았어. 그럼 그다음부터 그냥 우리 집도 그냥 뒤집어지고 인생 역전이 되어지고 모든 게 다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때부터 따라오는 것은 대가를 치르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지만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뭔가를 내가 이루고 싶다 이렇게 우리의 계획을 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려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꿈이에요. 즉 형제들의 별담이 날 향하여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날 향하여 절을 하고 이건 뭔가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이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요셉에게 찾아온 건 뭡니까?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되어지고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와 함께 살지 못하고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 노예 생활 10년 동안 이유 없이 해야만 되고 감옥 생활 3년 생활을 이유 없이 해야만 되고 얼마나 그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그 다음을 믿는 믿음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이 끝이라면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내가 모든 게 끝이 날 수 있겠지만 내일 보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다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무너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지켜갈 수 있던 유일한 이유는 오늘의 전부가 아니라 다윗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어내면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5년 만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다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게 다 할 수 없다고 선을 꺼버렸던 백세의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이것 또한 하실 것이다. 그 다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조금 꼬였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의 삶이 조금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좀 더 힘들었다면, 위험한 아픔과 분당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다. 나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시사 나를 또 한번 새롭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위험한 부양과 풍요함을 줬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더 크게 쓰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음을 계획하시고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말씀에도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알고도의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믿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 같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주어서 일을 안 되게 만들어서 내가 막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절규하시는 분입니까? 그럴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장애가 있다면요,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그냥 육신의 질병도 들어서 막 고통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기쁩니까? 그런 게 그냥 정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자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절개하시는 분을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그분의 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었을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켜서 더 크게 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소리가 됩니까? 그 소리가 들려질 때입니다. 아,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게 들려질 때에 제대로 성장한 것이고 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이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힘들게 만드시거나 우리가 못되게 만들어 놓고서 그걸 기쁜 마음으로 웃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걸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100배, 1000배, 만배 처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빨리 그 환경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빨리 일어나야 돼. 너 빨리 용기를 내야 돼. 너의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한다 하는데 너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다시 한번 힘을 내.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나를 아무리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어도 상황이 바뀌면 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 형제도 보니까요, 돈 때문에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고 참 그냥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천년만년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면서 웃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냐. 나는 너를 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너가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가 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알고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을 꼬이게 만드시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을 즐기는 분이 절대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일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아픔을 주고 못되게 만들어서 이걸 즐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그렇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크게 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픔의 그러한 사건이 닥쳐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이 나에게 뭔가 사건을 일으키고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풍랑이 불어왔다면 이건 하나님이 뭔가 부활을 감춰두고 나를 그곳에 지금 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 노아에게 높은 산 꼭대기에 부활을 감춰두고 노아야 너 저리에 올라와서 120년간 방주를 치어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을 사자굴 속에 감춰놓고 다니엘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지만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120년이건 1200년이건 거기에 뭔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 날라에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감동이 올 때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믿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우리 이제 나무 아닙니까? 한 그루 한 그루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하나님이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손질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때를 따라서 가지를 잘라주기도 하시고 땅 그릇을 주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또 하나님이 그것에 물을 주기도 하시고 약물을 주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그 거대한 풍랑과 비바람을 통해서 흔들어 놓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농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나무를 잘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농부의 의도입니다. 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걸 그냥 가만히 두면 괜찮은데 다리 한 번씩 뺏다가 발사한 나무가 되십니다. 이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가지를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때로는 또한 주변을 타고는 냄새나는 그릇을 맞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숭단을 막 뿌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가끔씩은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둥지를 순두리 째까서 옮기기도 합니다. 여기에 심어놨더니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도 잘 들고 바람도 잘 부는 것으로 뿌리째 파서는 옮기게 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농부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선하신 일이요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고도입니다. 알지만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고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알고도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알고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더 큰 것을 본 사람입니다. 내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절대로 억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황폐했지만 내가 이렇게 그냥 가면은 망한 줄 알지만 또 하나 아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획하시면 그분이 손대시면 안 될 것도 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유다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박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뭔가 하실 것이다.
이것 또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알면은, 상식만 알면은 신앙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과학도 알고 원리도 알지만 또 하나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날요 학생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은 돈의 위력을 압니다. 그렇죠? 돈만 주면 그냥 다 끝이에요. 그냥 울다가도 그냥 뚝 끝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력을 아십니까? 여러분 애들도 돈의 위력을 아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위력을 모른다. 이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돈만 주면은 그냥 기뻐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살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내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주변이 어떠하든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알고도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알고도의 믿음을 저희가